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아버지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을 그때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극박한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다윗의 탄식의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인생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적지가 않지요.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잠시는 숨통이 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끊어버리는 근본적인 이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세상을 쫓아다니지만 거기는 사실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인생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문제의 해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그것은 죽은 바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을 좀 인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얼마나 해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해답을 줄 때도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그 해답이 전혀 다른 이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정답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과 4절에서는 그를 치료하는 사람들의 본색을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이 일어날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이러한 이 쿠데타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또 무리를 모아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갔는데 갑작스레 자기의 모든 선한 삶이 완전히 보잘것없는 삶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온지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협작해서 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인생의 해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6절 이후에는요, 반전된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요,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6절부터는요,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이 처음에 이 시를 연구할 때는 이 서로 다른 시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는 문법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하나 미래형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하나는 과거형으로, 동사가 과거형으로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제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개가, 이건 하나는 5절까지는 먼저 쓰이고 나중에 일을 해결한 다음에 6절부터는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왜 지금 미래 일들을 과거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시 자체만 본다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덧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과거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다. 끝까지 그의 신앙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적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는 정말 어이없고 또 감당치 못할 너무나 큰 일들,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그 고통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내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상황의 변화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평강과 확신입니다.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굳건히 믿게 되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나서 그 변화된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해내고 마음의 안심을 찾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내고 그 다음부터 그 어려운 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죠.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해결이 이게 세상 사람들 해결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해결은 뭡니까? 내면에서부터 상황으로 나아가는, 외부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부터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견고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 두실 것 같으면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 내겠습니까?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서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달라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상황들도 변화시키시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아주 여러분 온전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가 임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벌써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상황에서부터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 확신에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바라보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문제 해결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줄 알고 자꾸 상황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경우를 보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 내면 속에서부터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하시고 내면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더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